부모 공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제자이자 또 동역자이자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찰레푸스입니다. 참기 어렵다, 또 곤란해지다, 맹렬한 격렬한 분노가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솟구쳐 올라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고통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18가지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죄겠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말세에 고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진노를 쌓는 삶, 고통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고통을 쌓는 삶의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페이테스입니다.
뜻은 순종하지 않는, 믿으려 하지 않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드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2개의 돌판 위에다가 직접 이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또 한 돌판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노를 끝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쌓는 삶의 시작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여러분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를 통하여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을 정리하자면 크게 3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겁다, 중량감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쓰신 창조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 시간을 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
시간을 반드시 냅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못 내는 이유는 뭐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역시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종종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일정을 정리하든지 뒤로 미루든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가서 찾아뵙고 해주시는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목사님들이 제게 영적으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저를 깨우쳐 주시는, 저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목사님들을 세워주셨다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원래 꿈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선원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선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어머니가 펑펑 우는 것을 보고 조지 워싱턴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 꿈 때문에 내 어머니를 울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머니께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포기할게요. 그때 그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후에 조지 워싱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의 선장이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한 워싱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경한다는 이 카베트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 많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삶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웁니다. 에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에이, 엄마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경험을 배운 사람은 경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면
부모님의 경험을 배운 사람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 아들들에 대하여 제가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 중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써 제가 한 20년쯤 목회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걸 이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 아들들은 힘이 목사님 아들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이 장로 아들과는 달라요. 배운 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들들은 대부분 참 목회를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버지 목사님한테 잘 배우려고 하는 아들들은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경우에는 더 특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을 여러분 아버님으로 어머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그 풍성한 삶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우면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요, 깨닫고 배우는 실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고속열차, 우리나라 고속열차는 KTX죠. 그 세계에서 고속열차를 맨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신칸센. 이 열차가 여러분 고속 열차로는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러한 열차입니다. 신칸센 열차가 처음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할 때에도 여러분 최고 속도가 350km 이상 나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상용화를 못 시켰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냐? 터널에만 들어가면, 이 신칸센 열차가 터널에만 들어가면 굉음이 나요. 그 굉음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이 귀에 거스릴 만큼 크게 들리고, 그 열차가 통과할 때에 그 주변에 터널이 있는 주변 마을에도 그 소리가 큰 굉음이 들려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신칸센 열차의 구간의 절반 이상이 다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에서 굉음이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연구원들이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터널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구원 중에 에이지 나카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연구원이면서 취미가 있는데 취미가 뭐냐 하면 산에 가서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일본 야생조류협회의 회원입니다. 신칸센 열차에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에이즈 나카츠입니다.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셔도 네,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어느 날 물총새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뭐냐? 물총새는 이렇게 공중에 날다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여지면
수직으로 다이빙을 확 해가지고 물속으로 확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탁 잡아채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신기한 새예요. 근데 다이빙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300km예요. 근데 다이빙을 확 해도 신기한 건 물이 안 튀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총새의 부리 모양의 여러분 그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이 에이지 나카츠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신칸센 앞부분에 그 열차 앞부분을 물총새 부리 모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총새 부리 모양으로 그렇게 앞부분을 만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터널에 들어갔는데 소음이 안 납니다.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전력 소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전 세계 고속 열차들을 다 보세요. 앞 모양이 다 물총새 모양. 우리나라 KTX 모양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떼제베도 그렇습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깨닫고 배우는 실력이 있어요. 물총새에게서 배워서 신칸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깨닫고 배우는 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실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관찰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관찰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새를 사랑하니까 새를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새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삶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특별한 인생이 되려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이상으로 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또 배우는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다 나와서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도 애들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요. 그리고 타박하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시면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서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른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어른들의 삶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처갓댁에 가면 우리 장인께서 항상 세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배하면 큰 돈의 세뱃돈을 항상 주셨어요. 명절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만나면 세배를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두 아이가 다 처음에는 돈 받는 기쁨으로,
나중에는 습관을 쫓아 어른들을 만나면 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교육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절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배추절이다, 무절이다.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절인다 라는 말은 자기를 작게 만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고 그게 세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께서는 저희 두 아이에게 어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셨고 어른들의 삶을 관찰할 줄 알고 귀한 것을 배울 줄 아는 삶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가끔 제 아들이 저도 모르는 저의 장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이래. 또 저희 딸이 저도 잘 몰랐던 제 엄마, 제 아내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래. 깜짝 놀라요. 표시는 안 하지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한 거죠? 관찰한 거예요. 뭐 한 거죠? 배운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배하는 것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 박사무엘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인사훈련을 참 잘 시키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자주 농구하러도 오고 탁구 치러도 와요. 일주일 내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제 방에 노크해서 아이들 다 인사시키세요. 목사님께 인사하자. 그리고 인사시키세요. 박사무엘 목사님 아이들 어리잖아요. 6살, 4살 이런 어린아이인데 걔네도 사무실에 오면 꼭 노크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자. 그리고 인사시켜요. 제가 박사무엘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꼭 일어나서 먼저 인사하는데 한 번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시로 제가 그 사무실에 들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일을 방해하나. 그래서 또 중간에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도 꼭 인사하고 가세요. 퇴근할 때도 꼭 인사하고 가세요. 이런 훈련이 뭘 길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관찰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깨닫고 배우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 여러분 수백 개 아는 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거고 몇 천만 배 더 귀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제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왜 존경할까요? 그분들에게 좋은 것을 저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발견했죠? 저도 인사하고 관찰하고 깨닫고 그래서 배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건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트. 무슨 뜻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훌륭한 점은 드러내는 거고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은 여러분 가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말년에 자기의 전기를 쓰게 됐어요. 그 전기를 쓰는 작가가 따로 있었는데 그 작가가 처칠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목록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처칠이 그 리스트를 점검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영웅 한 사람을 빠뜨렸네. 그래. 아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일세. 전에 교회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인사를 하던 그 집 아드님이 비슷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영웅이듯이 제게도 제 어머니는 영웅이십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영웅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자손손이 전해야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냐? 내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냐?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허물과 또 약점이 많이 있었어도 좋은 것을 가려서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상처를 다 받았죠. 우린 모든 부모들은 영웅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어도 부모님을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 모욕하는 것,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카콜 루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 사악한 말을 하다, 저주하다, 욕하다, 비방하다, 악담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죠? 축복의 조건까지 아주 들어붙여서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왜 살지 못하죠? 늘 상처에 집중하고 늘 부모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약점이 없어서 완벽하게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저도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여러분 공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약점과 허물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부모 공경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믿음과 별개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님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믿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배울 줄 압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모욕하고 부모님을 비방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를 자초하는 길이고 저주를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면 여러분 계속 고통을 쌓는 삶을 자초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충격적인 광고죠.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버지가 중풍과 치매로 누워 계시는데 그동안 밥도 해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0,000에 아버지 살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10,000면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광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를 보고 실제로 병든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200만 원을 주고 치매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자신이 사서 자기의 친아버지로 돌보겠다고 나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광고를 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역시 그 아버지를 사서 자기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돌보기로 아내하고도 다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내신 분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요, 아내와 제가 둘 다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 아버지를 사서 친아버지로 모시고 잘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그러면 $10,000를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젊은 부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갔더니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주소대로 갔더니 큰 대문이 있고 그 집 앞마당에 수영장도 있어요. 옆에 차고에는 최고급 자동차가 3대나 있어요. 집이 호텔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마당에 노 신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아닌가? 잘못 왔나? 어리둥절하는데 노 신사가 그 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시오. 내가 광고한 사람이요. 내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어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했소. 이제 자네를 내 아들 삼았으니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집에 가서 얼른 자네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함께 이 집에서 살면 좋겠네. 젊은 부부는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 없이 자란 고아여서 아픈 분이라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을 돌이켜 이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명령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이제 부모님을 아버지여 주님 아프게 해드리고 때때로 부모님을 아버지여 주님 허물을 드러내고 아버지여 주님 약점을 공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생각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여 주님 주께서 이제 삶을 돌이키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아버지여 주님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을 아버지여 잘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지혜 있는 아버지여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여 믿음의 길과 부모 공경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아버지여 주님 무관한 길이 아니고 같은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받은 자로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길과 부모 공경의 길이 결코 무관한 길이 아니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함을 깨달아 부모 공경부터 정성껏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화도 시온교회와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 공경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